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의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면서 나왔습니다.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주께서 친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했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탐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교회 올 때 그냥 성경책 툭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끼고 이렇게 교회 와서 죄 짓고 살다 와서 그냥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일주일 되면 주일 또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툭툭툭 털고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빼고. 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연초 제조창에 다니는데 이게 덕이 안 되잖아, 이게요. 물론 본인은 담배를 안 피지만 이 담배 피는 거 그거 만들어 가지고 딴 사람들 담배 전부 다 피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좀 어떻게 직장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그 직장을 다녔는데 이 직장을 거기서 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안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술 만드는 그런 이 회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본인은 술을 안 먹는다 하지만 자기가 술을 만들어 가지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먹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자. 그 요즘 보니까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만요. 산 사람, 뭐 자연인 해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짐승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꾸 비춰주니까 또 요즘 그게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혼자 산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차피 산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으면 거기 가서 영혼이 묻힐 텐데, 일찍부터 들어가가지고 묻히지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저렇게 살 바에 왜 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가족이 왜 있고 형제간이 왜 있고 모든 이 사회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 속에 들어가면은 뭐 혼자 거룩하게 이렇게 살 것 같지요. 여러분 그 수녀원 또 아니 그 뭐야 이 수도원 같은데 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뭐 거룩하게 뭐 이렇게 머리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니까 야 저거 거룩하겠다. 그런 소리 말아요. 그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시기 질투 막 거기서 암투가 벌어지고 그거 사람 어디 가나 사람 있는 곳에는 별다른 곳이 없어 이게요. 그 다음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고기가 바다에 살아요. 그렇지만 짠물에 살지만 고기 속은 짜지 않아.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물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참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살게 돼요.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방 땅에 살게 될 때에 그가 뭐 이렇게 뭐 유별나게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다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 어디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야곱이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가지고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다 복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은 우상 섬기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라를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니까 온 애굽이 다 복을 받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동네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다 복을 받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 동네가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거기 살다가 이사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 동네가 망하게 돼요. 복을 못 받게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다 복을 받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거기에 의인 몇 명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0명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약 한 5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살았어요. 그 10명이 살았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해서 자녀들 키우는데 여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정 거기 이사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하는 이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양이 과거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평양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평양 그 시장이 주일 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시장에 오는데 거의 주일날은 안 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샷다를 내리고 장사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8.15가 지나고 공산당들이 거기 들어오게 되고 6.25 때까지 공산당들이 우글거리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내려오게 되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됐어요. 끝까지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라면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까지 새빨갛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농사가 해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쪽에 북쪽에 똑같은 땅인데 거기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싹이 나요. 근데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마다 흉년이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난 곳에는 거기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여러 가지로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오늘 이렇게 있고 교회가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게 되고 이만큼 살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늘 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시내 산에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춤추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네 후손을 통해서 네 후손을 창대케 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만약에 이런 기도 안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멸했어요. 모세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다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민족이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할 때가, 바깥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위태위태한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늘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남편들이 속을 새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속을 새기고 그렇게 살기도 힘드는데 자식이라고 또 있는 게 이게 똑같이 속을 새기네.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에 못 살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에이구 가버리자, 이런 마음 혹시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물론 없겠지만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 다음에 또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어떤 분은 아내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아내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 남편이 핍박을 해요. 그래도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남편이 갈라서자 그저 이렇게 안 하고 그저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 얘기예요. 좀 핍박을 견디고 좀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그 다음에 7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여자가 그 집에 나오게 되면 그 집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그 잘못된 데로 빠지는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만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요 정도 지켜갈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은 세 가지 이런 그 악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 첫째, 이 세 가지 모습이 어떠냐면은 음란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쭉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다. 요즘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란한 이런 세상도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음란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이런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음란해 사람이? 정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정욕.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음란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 폼페이가 왜 그렇게 망했어요? 음란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이슬람 아이들이 뭐 폭탄 띠두르고 막 계속 막 자살 테러 하잖아요. 이게 전부 음란 때문에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렇게 이방 사람들 많이 죽이면 자기들이 천국 가가지고 예쁜 여자 한 99명을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치겠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전부 다 우리는 그들은 뭐 거룩한 성전이고 어떠고 그렇지만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정욕 때문에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점점 더 이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즈 환자만 해도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음란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 오늘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 보이시피싱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보이시피싱에 뭐 걸려가지고 매덕을 날린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나이 드신 어른들 돈을 젊은 애들이 보이피싱 해가지고 등쳐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이런 못된 이런 아주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이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살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등쳐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이런 보이스피싱하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보통 이거는 이 죄를 물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런 뿌리를 아주 발번 채고 내가지고 뽑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이 남의 것을 이 남의 것을 사기를 쳐서 이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 교육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례비 때문에 거기 이 계좌번호를 좀 적어달라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아니 담임 목사가 내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해도 그게 다시 조회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연락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을 서로 믿을 수 없는 이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이 보이스피싱의 사람들이 당하고 했으면은 그저 이 마음 놓고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요. 중국 장자의 그 얘기 보면은 장자가 어느 날 이제 시골로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큰 독수리가 자기 머리 위로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숲에 가가지고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화살을 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화살을 겨눠가지고 이 독수리를 쌀려고 쫙 겨누고 있는데 독수리가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쏘게 되면은 이 독수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못 보고 저렇게 어디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는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벌레가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그걸 잡아먹으려고 독수리가 거기에서 그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는 또 그 앞에 보니까 또 하나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게 되면은요, 다른 걸 정신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정욕과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죽어가고 있고 잘못되는 데 가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이렇게 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래가 자기가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화살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남의 밤나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이 독수리만 잡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고 남의 밭에 이 밤밭에 들어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탐심에 끌리면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꾸 공격을 하고 욕을 하면서 전부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절간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 무당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전부 엉뚱한 데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전부 마음은 허전하고 하는데 그 마음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엉뚱한 우상을 자꾸 찾아가 가지고 거기 자기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안 빠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떠나야지 그러면은.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떠날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굳건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형제라는 거는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거기서 자기가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는 거 요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탐욕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음란에 빠지고 그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 사귐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가까이 하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내가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이 잘못된 걸 내가 자꾸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내가 자꾸 가까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가까이 하면 내가 어느덧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쏘그 빼앗거든 이런 인간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 말이거든. 이게 성경에서 이 사람을 맨 처음에 이 사귐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어. 그렇죠? 하와가 맨 처음에 누구와 사귀어요? 마귀와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자꾸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 빠지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게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되잖아 이게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암논이 자기 친구, 암논의 친구가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자꾸 다말을 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미혹해가지고 결국 다말을 범하게 되잖아요. 암논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목을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잘못 이 친구 사귀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세금을 좀 이렇게 좀 적게 좀 깎아서 백성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이 말을 거부하고 자기들 어릴 때 친구들 악당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더 잡아족치고 더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 떠나게 되고 나라가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게 돼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사귀는가.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본인도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시간마다 잘 지키고 11조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나 남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나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언제나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차 빵꾸 나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꺼내가지고 갈아 끼우려고 하는데 스페어 타이어도 바람이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트럭 운전사가 오더니만 차를 멈추고 뭘 도와줄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가 그 스페어 타이어 빵꾸가 났는데 이 바깥 껴야 되는데 이 스페어 타이어까지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바람이 꺼져가지고 못 갈아 끼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한테 있는 거 펌프를 꺼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바퀴를 갈아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혹시 뭐 연락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트럭 운전사가 우리 마누라한테 내일 장미 12송이만 좀 보내달라고. 그럼 우리 마누라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소를 딱 적어줬어요. 그 주소를 적어줬더니 그 트럼프가
그 가지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음 날 발렌타인데이에 장미 24송이와 그 다음에 그 트럭 운전사가 자기 집을 그 많은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마찬가지로 집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거거든요. 그 대출을 몽땅 다 갚아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조금 남을 조금 도와준 것 뿐인데 엄청나게 자기한테 이런 큰 유익을 얻게 됐어요. 남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한테 유익한 게 돌아오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불리하게 하면 자기한테 반드시 불리한 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하여튼 계속 기도해가지고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열심히 또 하니까 아내는 이제 주일 낮밖에 안 나와. 전에는 예배 시간마다 나갔는데 남편이 열심히 하니까 전에는 남편 교회 나가다가 하면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그러더니만 남편이 이제 나와가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이제 밤교인 안 한다고. 밤교인이 뭐냐면은 저녁에는 안 나간다고. 그러면 낮교인만 한다고 주일날 라디오만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이렇게 되어져 가요. 이게. 자, 하여튼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은 뭐 우리가 어차피 세상은 이 죄악으로 점점 간영해 갈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누구를 사귀느냐,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바로 그거거든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죄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내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을 꼭 사귀어야 돼요. 나한테 정말 위해서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잘못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꼭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꼭 좋은 본을 본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늘 부흥회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천국 잔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보 기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보 기도에 참여하여 온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이런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세상에 두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고 언제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도 아버지 나를 인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저들로 인하여 주변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부흥회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천국잔치에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함께 아버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하나님 중보기도가 계속 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사단 마귀는 왔다가도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자들이 모두가 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모두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왔다가 다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은 왔다가 물러게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